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로 주기도문 9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주기도문 강해 오늘로 마침의 강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한 8주 걸쳐서 오늘이 9번째 시간이고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도문 할 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라 하셨는지,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깨달아 알아진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지요? 어째 그래. 많은 은혜 받으셨지요? 아멘. 예. 오늘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같이 살필 차례가 됐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면 우리 성도들 중에 조금 의아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특별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부분은 가로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가로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거기도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소개되어지는데 그곳 말씀을 가보면 이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도대체 왜 주기도문 중에 이 부분은 가로로 묶어 놓기도 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기도 했는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또 한 가지 발견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부분 할 때 앞에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접속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주기도문을 할 때는 또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대개라고 하는 게 또 빠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왜 이 부분은 이렇게 가로로 묶여져 있기도 하고 단어 하나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러는가?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왜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원문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 원문, 제일 처음 기록되어진 성경 원문, 제일 처음 기록되어진 성경 원문 하면 딱 한 권밖에 없는 그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기록되어진 그 원문, 안타까운 것은 그 원문의 책은 이 지구상에 없어진 건지 감추어진 건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경책들은 그 원문을 베껴 옮겨 쓴 사본만 있는 것이지 그 원문이 없습니다. 하여 성경학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많은 사본들을 갖다 놓고 비교하여 이 원문에 가까운 말씀을 찾아내는 것, 원문에 가까운 말씀의 뜻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성경학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은 원문이 아니라 그 원문을 베껴 쓴 사본이라는 거예요. 사본. 지금처럼 복사의 기술이 발달돼 있었으면 사본이어도 별 문제 없어요. 왜? 원문 넣고 딱 찍어 옮겨 놓으면 원문 그대로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오래전에는요, 2000년 전에는요, 그 이전에는 이 성경 사본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원본을 보고 대필가들이, 성경 기록자들이 그걸 보고 옮겨 쓰면서 사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본이 된 겁니다. 성경을 보고 옮겼을 때 실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을 안으로 찍느냐 바깥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나가 되기도 하고 너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찬송가 단어 하나만, 철자 하나만 틀리면 찬송가가 장송가가 됩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요 그릴 때 끄트머리를 접으면 절에서 얘기하는 불교의 만자가 되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글을 얘기했지만 원어도 헬라 말도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 하나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이 성경 필사가들이 사본을 옮겼을 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경들이 원문은 딱 한 권밖에 없는 원문은 없고 다 사본들만 있는 거구나 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많은 사본들 중에서 제일 권위 있는 사본은 어떤 사본일까라고 하면 가장 오래된 게, 초대교회에 가장 가까운 게 권위 있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소개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부분이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그게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의 사본, 그것보다 나중에 쓰여진 사본에는 그게 있어요. 하여 우리 성경에 그 부분을 가로로 묶어 놓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다 하여 가로로 묶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대개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대개는 왜? 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제가 그래요. 저 초등학교 때 60년대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하려면 그때는 꼭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대개를 넣어서 했어요. 제가 7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개편 찬수가 나왔을 때예요. 그때는 주기도문을 할 때 대개가 빠졌었어요.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 했어요. 80년대 통일 찬송가가 나왔어요. 80년대 그때는 또 대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찬송가 또 새로 개편되어졌어요. 그때는 또 대개를 뺐어요. 아니, 이 대개가 도대체 뭐길래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냐? 넣었다 뺐다 해도 괜찮은 거냐?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 대개가 헬라 말로는, 원어 헬라 말로는 이 대개를 호티라고 발음을 하는 접속사입니다. 뜻은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 말로는 호티,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 있는 이 단어가 우리 한국 성경은,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은요 헬라 말을 직접 번역한 게 아니라 한국 성경은요 중국 한자 성경을, 한문을, 중국 성경을, 한자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근데 중국 성경에, 한자 성경에 호티를 자기 중국말로 한자로 클대자, 대개할자 개자, 대개 한문으로 대개라고 써놨어요. 그걸 한글 성경 번역할 때 한국말 그대로 대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대개, 대충, 대략 이런 말로 와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원어의 의미는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번역할 때 이 대개라고는 말이 워낙 의미가 다르니까 번역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어떨 때는 넣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빼기도 했는데, 자, 지금 우리는 이 대개자를 빼고 주기도문을 합니다 해도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간구할 때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 부분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말은 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쭉 살폈는데 위에서 간구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죄 사함을 구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대상에 놓고 기도하지요? 상식으로 얘기하십시다. 어느 대상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대상에다 기도합니까? 내가 간구한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그 대상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해도 기도한 대로 들어줄 수 없다, 그런 대상한테 가서 우리가 뭐라고 왜 기도합니까? 그건 우상한테 비는 거지요. 우상한테 비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런 뜻의 기도인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다면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신 절대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얘기예요. 첫째, 영원하신 분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믿으며 구하시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뭐가 영원합니까? 오늘 세상의 부귀영화가 영원한 것 같아도요,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겁니다. 한순간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한순간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놓고 보면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한 영광 같고 바벨론의 영화가 영원한 것 같아도, 여러분, 바벨론의 영화도 지나가고요, 페르시아의 영화도 지나가고요, 로마의 헬라의 영화도 지나가고요, 로마의 영화도 지나가고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도 역사 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영원합니까? 지금 미국의 영화가 있습니까? 미국의 영화입니까? 미국의 영화도, 미국의 이 찬란함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해요. 이미 미국의 영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 없어요. 대통령이 되면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 같고,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게 전부인 것 같고, 대통령의 영광이 영원한 것 같아도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더 잘 알 거예요. 대통령 다 지나가는 일이요. 대통령의 영광도 지나가고요, 인생의 부귀영화도 지나가고요, 개인의 삶도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면 인생은 안개처럼, 들의 꽃잎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허무하십니까? 그게 인생인 거예요. 선생님 소리를 들으며 존경받으며 박수 받으며 어디 가면 남들이 알아주며 큰 소리 치면서 뭐 영원하게 살 것 같지만 세월 앞에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영원한 것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가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다음 세대에 또 한 세대를 물려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다시 또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깨달음이 돼야 되는데, 마음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생겨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다 보시고요, 여러분 심령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성경 말씀대로 죽어도 사는 자가 되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 이룬 자로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만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여러분, 하나님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면, 여러분, 영원히 쇠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보십시오,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구약 몇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몇천 년 전의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다윗을 만납니다. 몇천 년 전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구약 몇천 년 전의 인물들인데 오늘도 내 앞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오늘도 내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인물들은 몇천 년 전의 인물들인데 지금도 살아있는 것과 같은지 보십시오. 베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입니다. 순교한 사람입니다. 바울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그냥 차원에서 간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는 것 같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들이 심령 천국을 이루고 이 땅을 살아갔더니 그들의 인생은 쇠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오늘도 살아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결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한 일은 지금도 생명력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간 그 삶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들이었기에 그들의 삶은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심령에 만들어지기를,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에 이루십시오.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다보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룩한 삶을 살며, 여러분, 그리하면 내 삶이 날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내 삶이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 아니고요, 내 삶이 환경 때문에 자빠지는 것 아니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이기에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사라지고 내 삶 속에 복음의 흔적이 있는 삶의 발자취가 있는 그런 삶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고 하는,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능력 붙잡고 삽니까? 어떤 권세 의지하여 삽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할렐루야, 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명예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 세상 부귀영화를 붙잡고 사는 사람, 다 지나간다니까요, 다 소멸된다니까요, 다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고 사는,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으면, 우리가 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권세를 믿고 그 권세를 붙잡고 그 권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권세를, 당신의 권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의 권세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입니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권세요, 홍해를 가르는 권세요, 만나와 밑줄기를 내리는 그 권세요. 그 권세를 내가 믿으며 그 권세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권세가 영원하신 분이라니까요. 세상 권세는 10년 권세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들과 저의 권세, 우리 성민교회 권세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복음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권세는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권세요, 중풍경제를 고치는 권세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권세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요, 어둠의 권세를 떨게 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오늘 여러분의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답니다. 권세 있는 우리 성도들,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 땅에 너를 해칠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아니, 좋아하지도 않아. 돈 권세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그 권능을 믿으십시다. 믿는 자들에게 이 권능 주신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누가 힘이 있을까? 돈 있는 자들이 힘이 있을까? 세상에서 명예 있는 사람이 힘이 있을까?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주신 권능만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술로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한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술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능력 있는 자로, 권세 있는 자로 당당하게 사십시다. 세 번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 어느 정도의 영광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호련히 세상을 다 변했어요.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까 호련히 세상을 변했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에게 황제가 묻기를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정말 있다고. 황제가 랍비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게 좀 보여달라고. 랍비가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게 좀 보여달라는 그 황제에게 랍비가 하는 얘기. 황제시여, 눈을 들어 하늘의 저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황제가 얘기합니다.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다. 랍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신 태양도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는데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의 영광이냐? 구약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지성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도요,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즉사에 죽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을 모신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법궤이기에 섣불리 그 법궤를 만지면 즉사합니다.
그 법궤를 들여다보면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 앞에 사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습니까? 거룩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믿습니까? 성결하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 얼굴에 하늘의 광채가 가득 차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서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낼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으셨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믿으셨냐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믿는다면 영원한 사람처럼 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쫓는 인생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내 앞에 있는 것, 지금 당장에 있는 것 때문에 나를 때묻히고 거기에 욕심에 매이고 그것 때문에 죄범하고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여러분, 진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답게,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초월하여 사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채운 사람답게 우리 앞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별것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유약합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게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흔들리는 게 인생입니다. 무슨 소리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어떤 환경에 매이면 낙심하게 되어지고 병이 찾아오면 노예가 되어지고 인생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한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가득 채워진 것이 믿어져서 유약한 자로 세상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살고 하나님의 권세를 붙잡은 자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자로 이 땅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시어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을 입은 자이지만 육적 인간이 아니라 신령한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썩을 육체를 가진 인생이지만 썩지 아니할 영생하는 자처럼 이 땅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어서 여러분, 세상 삶의 모습이 세인들과는 좀 다른, 어딘가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왜 세상 사람과 내 삶이 똑같은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인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자들인데, 여러분 좀 초월해서 사십시다. 좀 넉넉하게 사십시다. 좀 여유 있게 사십시다. 신앙인으로 사십시다.
우리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승리하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함을 믿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만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름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